오늘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점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을 읽진 않았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스토리에서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3절에 있는 것처럼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수많은 종교의 질병을 안고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픔을 안았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종착역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가 온천지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물이 부르르 끓어오르는 걸 보면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지질학적으로는 이걸 간헐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지질학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을 테니까 물이 이렇게 좀 끓어오르는 걸 보면 다 신화적으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소위 말해서 영빨이 좀 센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원에서 갑자기 내려온 분들이 저거 뭔지 아냐, 난 봤다, 천사가 내려오는 거다, 뭐든지 이빨 센 놈이 얘기하면 진리가 되는 놀라운 세상이 이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플라시보 효과가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신사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도 조금 그런 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선포 이런 거 하잖아요.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선포 이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냥 이렇게 솔직히 제가 보니까 진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남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좀 병이 있는 분들이 낫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다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보통 이제 이 시간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이제 제가 표정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연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임했다 그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무당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야. 아픈 사람들 나와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보라고. 그래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파서 나올 정도 되면 이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절반 정도 마음으로 나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느낄 때 몸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좋아진 것 같기도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스테이지에서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나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은 줄 알았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안 나았다, 병원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컴플레인 하면 그런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여러분, 이 신비주의는 쉬워요. 신비주의는 목사가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보니까 개혁주의 목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뭘 해도 목사가 잘못하는 거고, 이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주일학교회가 상태가 안 좋아도 다 목사 탓이고, 선생님들이 그럼 우리 청년들이서 말을 더 이상 못하겠네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제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가끔씩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속이 답답하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 회의 때 뭐라고 말했냐니까, 우리가 소용없다는 걸 성도들이 몰랐던 것 같다. 우리 인생 자체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랬더니 우리 이강훈 전사님이 너무 신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라고. 맞아요. 소용없는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한테 말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주님이 담임 목사 하시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왜 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요, 자신 있다고 얘기하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똑같은 한 지점을 지나가게 됩니다. 소용없는 인생이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지나가죠. 어제 제가 전주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저녁에 이제 전주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보를 탁 펼쳤는데 혼자 빵 터진 거예요. 요즘 저희가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을 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어요. 이 교회도 고난 중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욥기를 설교하더라고요. 보니까 진도가 우리랑 똑같아.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욥기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교회도요, 유치부 아이들도 똑같은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애들이 아빠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욥기 언제 끝나냐고. 개념 욥 아저씨 지금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아토피 나가지고 계속 긁어대고 있고 이게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저도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30장 넘어가가지고 이제 엘리우라고 쓸데없는 놈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새끼가 그냥 끝냈으면 그냥 끝날 건데
또 한번 진탕하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38장 될 때까지 또 너무 힘들어. 또 하나님도 또 말이 너무 많아. 38, 39, 40, 41장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열받았는지 보니까 욥기는 할 말 다 하는 성경이야. 할 말 다 하는 성경.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욥이 안 아픈 것 같다. 많이 아팠으면 이 정도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다. 자, 욥기에서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욥기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의 기둥이 무엇인지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하다 착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교회로 산다고 착각해요. 내가 남들보다 좀 찬양을 많이 알면 교회로 산다고 착각해요. 내가 좀 마음이 뜨거우면 교회로 산다고 착각하는데 고난만이 내 기둥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야 될 얘기예요. 이거 슬픈 얘기고 무서운 얘기라고.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진짜 기둥은 무엇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가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딱 보여주신 어떤 사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사람을 되게 의지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또 신뢰하기도 하고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도 있고 사람들을 되게 챙기고 돌보거든요. 저는 좀 어떠냐면 많은 사람을 돌보는 건 잘 못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 돌보는 건 전 세계 넘버 원이 있어요. 이무연이라고 또라이 같은 놈이 하나 있어요. 진짜 하여튼 보면 하여튼 얼마나 이렇게 하여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그렇게 넓게는 못하지만 제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형 동생을 잘 안 해요. 근데 적어도 내가 동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마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좀 되게 많았었어요. 대부분 기독교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이 키워준다 그러고는 말로만 그러지 제대로 키워주지 않잖아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적어도 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네 삶의 기둥은 나냐 사람이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한순간에 살아가면서요, 욥기 같을 수는 없지만 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전부라고 생각했던 연인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직장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전부라고 생각했던 어떤 근원이 흩어지는 그날 우리는 욥의 마음을 또 한 번 와닿게 됩니다.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너무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더 푸른 교회 와가지고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기를 보는데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욥기 몇 장을 지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장을 지나고 있는지 20장을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언되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율법의 해석과 그리고 잘못된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물이 동하면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선착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더 뜨거우냐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순서를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이 오야봉이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다고 말하면 굴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아십니까? 그 때를 아십니까? 그 때를 알면 그거는 사입입니다. 우리는 때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지만 하나 신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사람들의 논리는 이래요. 38년 된 이 환자가 병이 난 지 38년인지 아니면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설교자한테 되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발병 38년인지 베데스다 38년인지 이게 설교의 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베데스다 38년이면 이거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는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교회에서 한 번도 추첨이나 이런 거 당첨돼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선물 뽑기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지금 손 드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있으시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안 될 겁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안 돼요. 보니까 희한하죠. 지난번에 아니 교회에서요 저희가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패드를 줬어요. 아이패드를 줬는데 이제 제한해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최 측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하고 당첨이 됐어도 아닌 척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아내랑 23년 살면서 그렇게 기쁜 표정을 처음 봤어요.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눈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아니 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 사모 담임 목사 사모가 걸리면 이렇게 막 옆에 있는 사람 준다든지 아니 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받아왔습니다. 아내가. 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아직까지 비닐을 떴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 조만간 내가 볼 때 제 아이패드 그 마우스 패드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 인생에 참 나는 왜 안 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저렇게 하면 된다. 수없이 얘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뭐를 따랐을까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열심히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이라고 하는 것 틀 안에 살아갑니다. 참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늘 승자가 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십니까? 그런 세상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사도주의의 사회화가 우리의 삶 속에 지배하고 있다고요.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누구를 탓하지 못할지라도 그걸 거절하지 못한 나에 대한 책망을 세상은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네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다가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독감에 든다든지 너무너무 힘들다든지. 근데 뭐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어이구 어쩌냐 그러고 있다가 뭐라고 말하죠? 그것도 네 실력이다. 컨디션도 조절하는 것도 네 실력이고 네 마음을 조절하는 것도 네 실력이다. 자, 세상은 다 마지막 결론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38년 동안이나 만약에 베데스다에 있었다면 38년 동안의 모든 죄책감은 아마 불운의 아이콘 중에서 이런 아이콘이 있을까요? 38년째 앉아있지만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들어가도 늘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늘 아쉬워가지고 늘 실패했던 인생 속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 근데 너무 환장할 건 어떤 걸까요? 처음 온 놈 중에서도 아주 그냥 뭐 재수 좋게 물이 동하자마자 바로 뛰어든 놈도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또 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알바생 구해가지고 물이 동할 때까지 계속 지켜볼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확률적으로 베데스다 물 가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뛰어들 확률이 높겠죠? 근데 여러분 뛰어들고 싶은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떨까요? 사람의 생리현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자기 순서가 탁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야구장 가가지고 막 열심히 보고 있다가 하필 화장실 갔다 왔을 때 홈런 쳐가지고 보지 못하고, 아 나만 못 봤다고 옆에 있는 놈 계속 패대기 치고 막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가 못 본 건데. 인생의 탓은 다 나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주님께서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여기 와 있는 이유를 까먹은 지가 너무 오래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딴 놈이 먼저 갔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늘 이런 이야기는 되게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진짜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근데 어느 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 건 드디어 내 삶의 기둥이 그분으로 교체되는 위대한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자기 기둥이 너무 견실하거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내가 무엇을 대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라. 가난한 자들 도와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말은 극단주의적 표현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요걸 그대로 봐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다 포기해야 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탁 치신 거죠? 그 사람의 삶에 기둥을 치신 거예요.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을까요? 많은 청년들이요
자기 이미지를 기둥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그 다음에 성취, 뭐 이런 거. 여러분 SNS 많이 보시면 또라이들 많죠? 여러분 사역 잘하는 사람들은 SNS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원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건 스며들고 배어드는 거지 도드라지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울려 펴지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둠 속에서 그 어둠의 구석구석을 밝히는 게 빛의 역사잖아요. 빛은 전주가 없다. 이 위대한 말을 누가 했냐면 제가 했어요. 인생의 빛은 전주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주에 목숨 거는 것 같아요. 아니요. 빛은 어둠 속에서 전주 없이 그냥 호련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두웠을 때 뭘 보여주심으로써요?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가 아니라 내 삶의 기둥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심으로써. 사실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교회된 모습이 베데스다 같아요. 성공을 염원해하고 내 소원 성취를 염원하고 제일 먼저 더 뜨겁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표현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말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뭐 40일 뭐 새벽기도 총진군, 뭐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도 막 총진군 하시고 40일 철야. 제가 어릴 때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40일 철야를 10대 때 제가 보니까 40일 철야를 10대, 20대 때 한 18번 정도 했더라고요. 그냥 놀라지도 않으시네. 뭔지를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40일 철야 2탕 뛰어본 적 있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요, 저녁 9시에서 새벽 1시까지 철야를 해요. 그럼 저희 공동체가 또 있었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친구들 중에 인연이 긴 친구가 있어요.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있던 선교단체는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9시부터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막 찬양 한 30분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흐름도 없고 그냥 곡조도 없고 리듬도 없고 그냥 아시죠? 후드러치는 찬양. 그 막 한 30분 그냥 뭐 하여튼 뭐 박자는 똑같아요. 그냥 모든 게 그냥 코드만 맞으면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그럼 뭐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많았어. 막 춤추는 분도 계시고 막 그냥 막 손으로 계속 돌리시는 분 계시고 하여튼 막 별의별 분 다 계시는데, 그리고 또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또 은혜 받고 끝나자마자 택시 타고 또 거기 가가지고 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쌓이면 하나 둘씩 쌓이면 뭔가가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영업을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이제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 3단계 끝나면 4단계. 그럼 인간이 될 것 같죠?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인간은 소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 자매 앞에 이분들 보니까 아침마당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다 필요 없어. 이 두 분만 있으면 돼. 보니까 야, 내가 보니까 이 커브는 언약적 백성 2명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나. 자, 남편에 대한 막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진짜 믿을만하다가 아니라 소용이 없다는 걸 많이 깨달으시죠? 뼈저리게 느끼시죠? 맞아요.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을 우리도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릴 때 엄마가 전부인 줄 알지만, 아빠가 전부인 줄 알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도 막 자식 이렇게 신뢰한다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요. 친구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요. 세상의 모든 게 소용이 없다고 깨달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계속 물만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걸까요? 한 놈이 되면 그 사람은 기쁘지만 나머지는 다 슬퍼야 되는 세상, 그리고 나머지는 들러리 서고 좌절해야 되는 그 세상 속에 그 인생의 베데스다 연못 그 한복판으로 주님이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던졌던 한마디가 있어요. 이 환자에게 던졌던 한마디, 38년에 돼서 버림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내 삶은 언제쯤 내 차례가 돌아오나 라고 생각하는 이 가장 연약한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딴소리 하는 거죠. 딴 놈이 먼저 갔습니다. 예수님은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요 대화하다가 되게 힘든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했던 말 계속하는 인간들이 있어. 연식이 많을수록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안 들어. 필요 없어. 그냥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 근데 집사님 그거 말고 좀 다른 생각. 목사님은 제 말 몰라요? 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람 마음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목사라고 다 압니까? 여러분? 안다고 하는 놈들은 다 구라치는 거예요. 공감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때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분하고 똑같은 일을 당해야 그분이 그제서야 좀 공감을 할까요? 한번 진짜 여쭙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당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당신이 당하고 있는 질병을 똑같이 겪으면 그제서야 당신이 마음을 좀 여시겠습니까? 자기의 고난을 절대치에 두고 상대방의 고난을 다 상대측으로 보니까 들릴 수가 없는 거죠. 아마 38년 된 환자도 그렇게 말할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너 아파 봤어? 아파 봤냐고 새끼야. 38년째야. 아주 건강한 뜨로 지랄을 떨어요. 아주 그냥 할 말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야, 일어나라면 일어날 것 같으면 진작에 일어났다 야.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찐따 중에 찐따가 하나 있었어.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딱 한마디 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때 뭐라고 반응하던가요? 아멘 이렇게 반응하던가요? 헐 대박. 우리 집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제일 찌그러진 집안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그 중에 제일 찐따 같은 놈이 나라는 걸 모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을 반응해줘야 반응하지 않아요. 거의 쌩까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사람 치듯 미디안 사람들을 치게 될 것이다. 자, 기도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논리와 내 규범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거기에 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됨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논리와 가치와 규범으로 살아오다가 아니라는 걸 좀 깨달으시면, 적어도 여러분 비가 내리는 이 금요일 날 이 산곡동에 슬프고 사연 많은 이 동네, 우리가 여기까지 모여들기까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 와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요구고 요청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맨 마지막 구절에 애매하게 잘리기를 좀 애매하게 잘렸죠.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마소라라고 하는 학파에 의해서 장과 절이 나눠져서 조금 애매하게 잘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이 본문만큼은 애매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연결 부위로 좋았던 말씀입니다. 이때가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왜 주셨을까요? 사람은 안식을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진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만났거든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안 만나면 딴 놈 만날까 봐. 여러분, 공부를 하다가도 여러분 공부 안 할 때는 모르는데요, 공부 안 한 놈들이 뭐라고 말하죠? 맨날 헛소리 하거든요. 야, 공부 안 해? 할 거라고. 하면 되잖아. 여러분, 하면 지가 다 맞을 것 같잖아요. 공부를 하면 뭘 깨달아요?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닫는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해요. 집에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안 하니까 계속 있는 거라고.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봐보세요. 집에서 늘 요리하시는 분들은 막 깎아놓고 돌려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놀랍더라고. 이거 유튜브 합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다 말씀과 은혜의 진리의 기둥이 딱 박혀 있어요. 그냥 완벽해. 우리 아들도 하나님 말씀에 딱 서 있고, 우리 딸은 늘 유튜브와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서 있어요. 기가 막혀.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여러분, 무가 썩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끝나고 나면 비공개로 전화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집에 못 갈 수 있어요. 꼭 이런 것도 우리 교인들이 잘라가지고 우리 사람한테 보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물론 이제 여러분 다 그렇지 않겠어요? 삶의 모습 속에서 부족한 게 많아요. 연약한 줄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양산하거든요. 또 다른 불안을, 또 다른 근심을, 또 다른 아픔을.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내 날이다. 쉬어라.
멈춰라. 불안을 멈춰라. 행동을 멈추라는 게 아니라 불안을 멈추라는 거거든요. 근심을 멈추라는 거거든요. 걱정을 멈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아주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건 예배에 참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근심을 멈추는 거고, 내 염려를 멈추는 거고, 내 불안과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게 안식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요? 몸이 아프니까요. 안식이 없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안식일 날 낫게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느냐?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안식일에 주인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멈추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 함께 못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좀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늘 이 정신으로.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자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걱정한다고 해결이 돼요? 오은땡 선생님한테 간다고 걔가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나는 진짜 나중에 그 선생님 애들 뒷조사할 거야. 봐가지고 막. 여러분,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한 3년 동안 우리 아들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 딸 얘기도 엄청나게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아들 뭐 잘난 얘기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아유, 애들 너무 상처받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수석학교겠어요. 진짜 할렐루야. 이러면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일이 없지만 없는 걸 지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요. 누군가는 드라마틱하겠지. 여러분, 가끔씩 물론 그 프로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나 혼자 산다가 난 좋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대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일상은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 맞아 안 맞아요? 여자들 막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다음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죠? 숨은 그림 찾기. 이 여자가 누굴까요? 화장 지우고 메이크업 지우고 다음날 며칠 머리 안 감아가지고 엉망진창되어 있는 사람 보니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사실은. 근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려니, 유명해지면 이렇게 되려니,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결론, 시간이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잊지 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삶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은 늘 속이거든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자들, 그걸로 끝나지 않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세상은 뭐라고요? 맨 마지막은 다 네 탓이야. 근데 복음은 어떤 것이지요? 당신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원칙이 아니라, 법칙이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적용되고 작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제가 적용 찬양을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요.